이 축복 기도가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대로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 표현이 12,000번의 축복을 약속하였는 중에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한 절 안에 5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한 절 안에 이렇게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한 절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누가 받아 누릴 것인가?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가 바로 15절 말씀인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축복은 약속이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에는 약속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때 열정, 한때 열심, 한때 뜨거운 기도, 한때 예수에 미친 우리의 신앙, 한때로 끝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인내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인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인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기적의 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까? 너무도 쉬운 방법.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인간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세계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의 세계, 내 자아의 세계, 나의 이론적 세계, 이성적, 지식적, 나의 아는 상식적 세계, 이거를 버려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리 믿음을 논하고 아무리 믿음의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걸 들어도 그걸 믿지 않고 자기의 상식을 믿어, 자기 생각을 믿어, 자기가 아는 고정관념을 믿어,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저같이 못 배운 자를 왜 이렇게 붙잡아서 주실까요? 저 같은 자가 농사일, 저는 그쪽 계통으로 잘하는 게 많아요. 이쪽은 제 전공이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잘하는 농사일을 안 하게 하고, 왜 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막 벌벌 떨려? 얼마나 떨리는지. 항상 발발 떨려요. 그 두려움이 밤새 기도하며 잠을 못 자고, 왜냐하면 자신이 있다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학벌에서 내 생각이 고착화되고 학벌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마른 막대기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 같은 자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세계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차비가 다예요. 그것도 산초 뿌리를 캐가지고, 겨울에 산초 뿌리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백출이에요. 백출. 한장방에 가면
제가 최고 많이 캐는 약초가 산초뿌리인데 이 산초뿌리는 한겨울에 캐는 거예요. 봄 되면 산초싹이라고 산나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얘가 잎이 이렇게 말라가 건불처럼 돼 있고 그걸 파고 들어가면 뿌리가 있는데 생강같이 생겼는데 털이 쑥쑥쑥 났거든요. 그걸 갖다 칼로 껍데기를 뺏겨야 돼요. 아주 껍질 딱딱하고 새카마요. 얼마나 아주 두꺼운지 몰라요. 그러면 손이 막 형편없어지. 이 지문이 다 지워졌어요. 저는 손톱을 안 깎아도 손톱이 이래가 다 닳고 지문이 다 안 나와. 이 손은 80할매 손이요. 얼굴만 보면 속는데요. 인생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초뿌리를 마다리 푸대에 반푸대면 마다리 푸대 반푸대, 고추 한 가마니 반푸대, 그걸 이고 자가가 팔아서 그게 서울로 올라가는 차비였어요. 저는 어제 고백하지 못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무소를 8년 키웠다라고 했지요. 나무소를 송아지 키워서 2년을 키우면 새끼 이제 거의 소위 말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그러면 3년차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큰 소를 가져가요. 다시 또 2년을 키워요. 수정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 한 3년차 새끼를 낳아요. 그럼 한 달이라는 애미소와 송아지가 같이 지내는 시간을 한 달인데 그러면 또 주인이 큰 소를 또 가가요. 그럼 송아지를 한 개밖에 송아지 한 마리 사줘놓고 큰 소 2마리 가갔지. 그 새끼 낳았잖아요. 가를 니 해라. 그래서 가가 또 2년 키웠어요. 그래서 8년이에요. 그러면 가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 안 하고 가를, 그때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제 최고 많이 그때 이 마지막 소가 있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릴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 소를 자가가, 우리 엄마는 그 우시장에 소 말뚝, 저는 새벽기도 가고 엄마는 컴컴한데 소죽을 새벽에 끼려가지고 미기가 그걸 끌고 산을 넘어가는데 둘이서 앞에 땡기고 뒤에서 짝대기로 궁뎅이 때리고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 팔려온 소는요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읍내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우리 엄마는 말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가 올 때까지 안 팝니다. 이렇게 아주 그 소는 아주 새벽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소를 팔아서 난생 처음 엄목강적한 그 촌에서 다발돈, 그러면 그게 처음인 거예요. 다발돈이 어디서 구경합니까? 그 다발돈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우리 엄마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 푼도 빼지 않고 그 팔았는 돈을 그대로 성경책 위에 올려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교회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그대로 바쳤어요. 우리 엄마가 소를 키울 때는 순회 시집갈 때 이 소 팔아가 시집 보낸다고 열심히 소를 갖다가, 그 소를 키우면 있잖아요. 겨울에는 소 덩어리에다가 옷도 입히고, 또 이 덩어리에 보면 궁덩이에 소똥이 안 묻어도 얼마나 깨끗하게 소를 키웠는지 몰라요. 소는 오줌을 한 바퀴에서 누고 똥도 한 바퀴에서 누고 막 그 자리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똥을 넣으면 금세 치우고 또 새롭게 짚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가 말까맣게 기름이 쫄쫄 흐르고, 또 소 덩어리 긁어주는 게 있거든요. 또 소에 부터 부던지라고 있는 그거 다 떼내주고, 간지러운 거 다 떼주고. 그렇게 소를 키우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소를 팔고 나니 강아지 한 마리 없어져도 집이 텅 비었는데 그 덩치 큰 소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많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참 맨날 며칠 울었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오는 차비가 다다 못 내려가. 차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내려감. 따라합시다. 축복은 감동이다. 자, 이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늘 여러분이 감동이 자주 와야 돼요. 그저 감동이 내 가슴에 오면은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감동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과 내가 멀어지면 그는 종교행위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주님이 항상 내 가슴 속에 내게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느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이렇게 가난한 날에 그게 8년 동안 수고의 결정체, 소 한 마리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것이 모아져서 소 한 마리로 함축된 그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 바친, 돈 얼마를 바친 게 아니라 8년 동안의 그 수고와 눈물과 땀, 그것이 하나님께 결정체가 드려짐으로, 그리고 저는 완전히 그 시골 운막집은 그냥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차비가 다고, 저는요 2달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밤을 새야 강단 위에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밤이 되면 또 그 교회를 가. 또 강단 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들고 울다가 잠들고, 이렇게 2달을 10원짜리 하나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다발 중에서 한 다발 빼면 우리 목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을 속이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다발 하나를 빼놨다가 나머지 다 드리고 그 다발 하나를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은 그냥 그걸 갖다가 쌀 한 가마에 사고 라면 한 박스 사고 뭔가 일단은 좀 요거 떨어질 때까지는 견딜만 하지,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출발하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그것이 10배로 더 기도하고 100배로 더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돈을 더 사랑합니까? 왜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전부라고 하면서 왜 믿음만으로 살 수 없습니까? 이성적 생각은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살고, 돈이 있어야지 돈이 복이다, 이론적 생각이에요. 정말 돈이 복일까요? 돈이 화가 되고, 돈이 죄를 짓게 하고, 돈이 교만하게 하고,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돈 때문에,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돈 가지고 의시되고, 돈 가지고 무시하고, 돈 가지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얼마나 돈으로 인간은 나빠질 수 있는데 왜 돈이 축복입니까? 또 한 가지,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소화를 못 하실까봐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내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형편에 맞춰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월세를 내고, 예를 들어서 그걸로 뭐 하고 한 달 동안 빠듯하게 먹고 자기 그냥 헌금은 어쩔 수 없이 얼마밖에 못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사는,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 환경적, 내 운명적, 내 타고난 이 환경적 요소, 살아가는 현실적 요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갇혀서, 환경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부분을 단돌이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형편 다 아시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과 물질 드리는 것은 내가 있어서, 혹은 믿음의 기준이냐 환경의 기준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환경 안에 갇히지 말고, 형편 안에 갇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선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딸딸 끌고서 다다,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성적 생각으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데, 등록금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믿음에 맞춰서 물질 생활을 하면, 믿음에 맞춰서 육은 힘들지만, 형편은 힘들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뜨거운 믿음, 주님 앞에 감동의 믿음,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믿음에 맞춰서 여러분이 물질 생활을 해봐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항상 믿음이, 암만 믿음이 좋다 하여도 환경 안에 틀에 갇혀서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먹고 살 거를 하고,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적당한 선에서 헌금하고 적당한 선에서 교회 가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최고의 복이 올 수 있나요? 그건 안 맞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믿음이 환경을 틀을 깨봤어요? 생각의 틀을 깨봤어요? 내 환경의 틀을 깨봤어요? 못 깨잖아. 그게 믿음이 아닌 거지. 인간은 다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논하여도, 믿음을 부르짖어도 결정적 순간의 이성적 판단, 결정적 순간의 자기 지식적 의지,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안 믿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인 모험을 원하세요. 정령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살 수 있나? 살 수 있어. 저는 그런 길을 수없이 통과해 왔어요. 물질에 의지하고 물질에 얽매이면은 항상 물질 앞에 나는 주저앉지만 믿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모험을 해봤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험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험이 내 안에서 끝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이성적 세계는 안주하길 원해. 이성적 세계는 뭔가 안정되고 뭔가 보장되고 뭔가 이렇게 잠깐만 재 있어야 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앞으로 끄떡없다, 걱정 없다, 이것을 복이다. 그 이성적 세계예요. 이성적 코드라고. 이렇게 안정되고 보장되고 이렇게 쌓아놔야 마음이 안심되는 건 이성적 코드라고. 영적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는 다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나 안 살리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는 거야. 이 정도로 여러분 안에, 사람은 믿음의 수준만큼만, 근데 믿음의 수준은 여기인데 환경의 수준은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믿음은 이만큼이다. 나는 한 번도 모험을 못 해봐. 환경을 못 뛰어넘어. 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가 집을 사고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빚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빚을 내서 헌금을 해본 적이 없네? 생각이 틀을 못 깨, 자기의 한계를 못 넘어.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한 번도 깨질 않는데. 살살 한락했는데 좀 세졌네. 여러분이 그냥 말하자면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틀 안에 갇혀서 그 뺑뺑 도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깨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험, 그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과감함. 저는 하도 없이 살아서 없는 게 편하대. 잃을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항상 바닥을 짚어서. 저는 서울에서 2달 후에 하우스 덮여진 보온덮개 속에 있는 공장, 그게 뭐가 공장이에요? 허가 내지 않는. 저는 거기에 하루에 몇천 원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다녀봐야지. 그렇지만 타고난 바질은 뭔가 성실이라고 하는 이런 촌에서 이 농사 일을 죽도록 하고 산 사람은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그 전 회장님의 자서전처럼
그분이 농사 일을 했는 과정이 제가 워낙 저는 몇십 년 전에 완전 재래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농사 겪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만 뭐를 이렇게 그 저수지 수로가 없는 데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는 1년 농사 겨우 밥 먹기 힘들고 쌀 한 가마이도 안 나면 그 고생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아서 그래서 도망을 나가서 뭘 해도 이것보다는 안 낫겠나 이래서 자꾸 도망을 가게 됐는데 참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농사 일을 했던 자세, 그 정도로 뼈 빠지게 일하고 그 정도로 일찍부터 시작해 늦게까지 일하고 그 정도로 밤이 돼도 일하고 농사 일은 밤에도 하는 거거든요. 밤에는 밤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낮에는 낮에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 정도의 자세가 그 정도의 피눈물을 흘리듯이 어디 가서 일을 한다면 진짜 농사일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예, 그분의 책에도 그래. 그 농사일 하는 만큼 노가다 파니 가가지고 등짐을 지고 몰라고 그분이 다 했는 건데 농사일보다는 출근 시간 있고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숨 쉴 수 있다는 거지. 촌에는 출근 퇴근 없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빨간 고추가 빨간색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고추를 땄습니다. 아이고 알뜰하게도 부려먹는 기라 밥 안 그리기 무서워. 공짜 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신이 딱 박혀 있으니 공장에서 그거는 뭐 그저 먹기지. 하루 종일 엎드려가지고 어제 얘기했잖아. 고추밭 고랑에 그거 꽉꽉 막혀있는데 가지고 엎드려 고추 따면 허리 부러지고 사람 몸은 다 똑같은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다인데 그게 차라리 안 먹고 굶고. 지금은 금식하고 싶어도 금식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는 어째 그리 먹고 싶었는지 금식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그리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얼마나 무엇을 해도 농사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무엇을 해도 막 완전히 야, 저는 그래서 처음으로 가업을 해가지고 11조 헌금을 10,000원 바치던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 진짜 촌에서 새빠지게 일해도 그게 11조 10,000원을 바치는 게 내 기도 제목이 서울에서 응답받았네. 11조 10,000원을 바치던 날 하나님 그 교회에서 3시간을 기도했는데 쥐야 이 재단에서 11조 최고만이 11조 최고만이 교인들이 놀래가 얼마나 기도가 셌는지 제 기도가 좀 세요. 서울 사람 길을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11조를 최고만이 아이고 그 교회에서 비상 걸리고 도대체 누군지 찾았더니 지난주에 10,000원 바치 나가 저 난리를 친다네. 하여튼 무조건 헌금은 10,000원 바쳐놓고 기도는 1,000,000불짜리 쥐야. 저는 그렇게 어떻게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 프로그램이 안 깔렸고 기본 교육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내가 믿는 대로 되고 부러지는 대로 되고 내가 그대로 구하는 대로 되고 뭔가 이런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너무너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그대로 믿고 있었지. 그게 참말로 얼마나 그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아니면은 순진하게 그대로 믿었어.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 저는요 월급을 226,000원을 받았어요. 이게 한 달을 받고 나 다음 달이면 이거 또 나오잖아요. 저는 촌에서 일해가지고 족돌이 일해가 어떻게 이런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 11조 3만원 감사한금 2만원 월세 5만원. 저는 태어나고 돈을 그렇게 원 없이 써본 건 처음이요. 그리고도 아직 10만원 남고 또 끝달이 남고 하나님 돈을 써도 아직도 이만큼 남고 왠 그 10만원이 그때 요즘 말하면 어느 정도로 크다고 느낄까. 그때 그 10만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럴 만큼 돈을 처음 만져봤잖아요. 돈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 이렇게 다 썼는데도 또 10만원 남고 끝달이 남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제가 만약에 머리가 돌아갔다면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삶으로 체험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버려야 된다는 게 하는 게 뭐냐? 이 10만원 말이에요. 제가 머리가 돌아가면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어서 매월 10만원 모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1년을 모두 얼마가 되고 이 주판이 돌아가면은 2년 모두 얼마가 되고 얼마면 이 주변의 시세가 방한칸을 전세 얻으려면 얼마가 되는 내가 몇 년을 갖다가 모다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갔으면은 될 끼인데 안 돌아가. 하나님 이만큼 돈을 썼는데도 아직도 이만큼 남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번도 뭐 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가보거나 뭐 적금을 넣어보거나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저는 이 10만 원을 하나님,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만큼 안 줘도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10만 원을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 끝다리로 한 달 사는 사람이에요. 라면 한 봉지를 이틀 먹었어요. 불가가. 그래서 이 1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사 선생님 오늘 참 아주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교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제 소원이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구룡포에서 제 영혼을 처음 품어주었던 그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죠. 나는 이 세상에 교사 선생님이 가장 참 훌륭한 분이고 멋진 분이고, 나도 이 다음에 어른 되면 저렇게 멋진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서울에서 교사가 되었는데 한 달 내내 기도하고 한 달 내내 주야 제대학교 교사 3시간 한 달 계속 기도하는 거야. 저는 강대상에서 꼭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가락하지도 않아대. 저는 강대상 위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특공대 기도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교사를 안 시켜주면 저 기도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사를 시켜줬다. 교사가 딱 되었을 때 이 10만 원을 갖다가 한 달에 4주, 그러면 매주 2만 5천 원이잖아요. 그 주일학교 애가 한 명도 없는데 2만 5천 원을 써야 돼. 이 한 달 동안 1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제가 맡은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헌금, 또 친구 전도해 오면 선물 다 애들 사 먹이는 거, 이렇게 딱 이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주일학교 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는 교회 꽃꽂이를 이제 시골에서는 전부 꽃을 따서 했잖아요. 따서 몇 년 동안 꽃꽂이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꽃꽂이를 하게 됐는데, 매주마다 이런 감상금을 드리듯이 꽃꽂이 헌금을 매주마다 얼마를 꽃꽂이 헌금으로, 그러면 꽃집 한 군데를 뚫어놓고 가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꽃을 이렇게 8만 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그 돈에 맞춰서 이번에는 이 꽃을 하여튼 이렇게 몇 년을 갖다가 계속 꽃꽂이 헌금을 직접 이제 꽃꽂이 그걸 사와서 직접 꼽는 거예요. 키 큰 놈은 뒤로, 키 작은 놈은 앞으로. 저는요 솔직히 꽃꽂이 대에 관심 굉장히 많은데, 야, 오아시스 어떻게 이름은 그렇게 멋있어요? 스폰지. 그래, 나는 그런 게 있다는, 그거 진짜 이거 그냥 꼽으면 되는 거를 서울에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수반도 구경 못했고 저는 그냥 항아리에 물 받아가지고 항상 들꽃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꽃꽂이를 그렇게 이 꽃꽂이 헌금을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 꽃을 직접 꼽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 이 부분은 이게 따라합시다. 축복은 훈련이다. 내 안에 어떤 훈련이 되느냐, 내 안에 생각의 세계를 확 넓혀서 사람은 내적 세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세계 안에 갇히지 말고, 자기 생각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축복자가 될 수 있느냐, 믿음이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부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부자는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이 동반된 풍요로움이 축복이지, 믿음 없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줘도 복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갖춰지면 하나님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예배를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생각의 세계를 다 깨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축복이 와도 축복인 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복인 줄 몰라. 영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축복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정녕 가지 말아야 할 길에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당해서 인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는데 내 인생의 젊음이 다 갈 수도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 초원에서 이 막혀 있는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줄 때, 서울에 올라올 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열었는지. 왜냐하면 이 믿음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돈을 가졌느냐, 기술이 좋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세상 기준으로 보고 그 사람을 일꾼을 뽑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른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은 자세가 필요해요. 믿음은 태도가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자세와 그 태도로 내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보고 세워야지 일꾼이 되는 거지.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녀도 쭉정이는 쭉정이에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쭉정이는 건물처럼 사라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믿음의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녀도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믿음의 사람만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쭉정이는 덜러리 서는 거예요. 덜러리 숫자 채워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여러분이 갈 데가 어디예요? 마귀에게 가요.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지. 여기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일꾼이 돼야지. 여기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인생이 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인생이 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하다. 믿음이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바꾸겠습니까? 믿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를,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 속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나의 사고의 생각의 세계를 바꾸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기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된다고요. 여기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에게는 소중하게 벌은 피땀의 열매겠지만 자식에게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믿음을 물려줄 때 그 가문은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제 저는 집회를 매주 가다 보니 얼마나 많은 섬김의 사람을 만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 특히나 이제 여러 번 가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고 하는데요. 참 감동적인 섬김,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섬김, 축복받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 귀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 믿음이 귀할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남들 부러워하는 외모와 다 가져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인생 부러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암만 명품으로 치장해도 여러분의 마지막 옷은 환자복일 거예요. 모든 것 다 떼어놓고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근데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쫙 설명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저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내 안에 못나고 내 안에 모나고 내 안에 더럽고 내 안에 추악한 모든 것을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주여 서 주소서, 세워 주소서. 믿음이란 뭐냐? 바르게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뜻은 세운다, 세운다, 바로 선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섰다, 인생이 반듯하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로 그 영적 세계를 끝없이 기도해봐.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축복이 선물이에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거룩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이 거룩하게 드려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 거기에 내 인생이 그 육을 위하여 사는 게 일평생이야.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그 교사가 된 박순애는 애들을 한 주에 25,000원을 써야 되고, 어떤 달에는 한 주에 2만 원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애들에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이잖아요. 저는 반드시 지켰어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있죠, 짜장면 한 그릇을 미기 봐요. 그 다음 주에 아가 물고 와요. 한 달 동안을 애를 한 주에 25,000원씩을 풀어서 무조건 미기고, 그냥 헌금 안 가온 애한테 헌금 드리게 하고 다 이렇게 했더니 애가 애 몰고 오고, 애가 이런 선생을 처음 봤거든. 돈을 풀어놓고. 이게 사실은요, 저는 라면 한 봉지로 이틀을 살면서 애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을 갖다가 그 비싼 걸 세상에 이렇게 미기고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부자가 되기로, 나를 위하여 물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씹으면서 사는 자, 이 사람이 축복자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박순애가 청송에서 살았던 것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다. 그 가난하게 살고 지금도 월세를 살고 지금도 그냥 하루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청송에 제가 살 때 저의 모습인데, 자,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힘들게 벌수록, 그것이 여러분이 그 한 푼의 돈이 다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 재산이에요. 큰 돈을 벌어서 나중에 드릴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할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 심어도 이게 전부 다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부담스러우면 반응이 없어. 아멘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은 비결이 있잖아요. 한 푼 벌면은 다 쏟아, 2푼 벌면 다 쏟아, 하나님 앞에 다 드려. 이것이 복을 받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니까요. 가난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자가 부자 된 뒤에 드리겠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가난할 때 내 믿음이 진짜거든.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가 기회야. 가난할 때가 지금 때라고요. 가난할 때가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찬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가난할 때 한 번 벌어가 내 먹고 살거든 하는데 헌금할 게 어딨냐고. 이게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지. 냅둬.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돈을 한 번 생기면 가늘게 길게 늙어서 그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요.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그게 빨리 간다. 그게 지름길이다. 그 심어 본 자만이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이게 이성적으로는 힘들어요. 그 자기 생각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빼내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갇혀서, 이성적 세계에 갇혔으니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진리를 깨달아야지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건 나의 이성적 세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셋째 날에 다 먹고 살기 힘든 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어 보십시오. 정말 옷 한 가지 살지 않아도 주님 앞에 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먼저 심어라. 기도를 심는 자 따라갈 자가 없어요. 물질을 심는 자 따라갈 자가 없어요. 심어 놓은 게 복이에요. 그게 저축하는 것보다 더 빨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심은 자를 어떻게 따라갈 것입니까? 기도를 심은 자를 누가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물질을 심은 자를 누가 따라갈 겁니까? 아무리 부자는 소유하고 있는 자지만 부요한 자는 심은 자예요. 성경에는 부자는 근심하는 자고 부요한 자가 진짜 축복자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돼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만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만큼 나의 영격, 인격을 넘어선 영격,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야. 큰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1:1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깊은 우물을 파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은 저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수면 아래 기도에 여러분이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며 남몰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날마다 여러분 정글 같은 내 안에 마음의 밭에 온갖 썩어질 잡초를 다 뽑아내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나의 영적 세계를 깨끗게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회는 이렇게 박순애가 며칠을 이 재단을 섬기고 돌아가지만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무릎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이번 이 성회는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 성회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하여 복을 주겠다고 확실히 이 성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내가 가진 한 푼의 돈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시간을 엎드렸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18명이 되었을 때 석 달이 되었어요. 저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9시 예배드리기 7시부터 차 운행을 다 따라가서 차 3대를 띄웠어요. 그리고 애마다 자고 있는 각자 애들 막 다 엄마들을 마당에서 만나고 방에 있는 애는 한겨울에 방학하면 늦잠 자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7시 깨비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를 태워오고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갖다가 이게 방울 있죠. 애가 머리 한광질이 애는 항상 손을 물에 적사가 머리를 싹 끄다가 얼굴을 문대고 항상 애를 아주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저는 교사를 하면서 정녕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애들 박순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달에 10만 원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나눠가지고 애들에게 미기면 얼마나 그게 그 분위기가 좋아. 먹어서 좋아. 애가 친구 될 거와 좋아. 그게 여러분이 정말 교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더 물질을 더하여 더 많이 애들에게 뭔가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을 아껴서 애들에게 이것을 조금만 물질을 더하여 애들에게 사먹이며 선물, 생일, 친구들 전도해 오면은 뭔가 작은 마음을 표시하고 사랑을 전할 때 애는 굉장히 좋아요. 그 효과는 100배로 좋아져요.
저는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 접촉, 개인적 관계, 선생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다 나누면서 훗날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이 애들하고 이 영혼의 호흡을 맞춰지는 이 애 마음을 어떤 이렇게 이 서로 교통하는 이런 관계를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는 한 달에 10만 원씩 저를 위하여 저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심은 것 단데 그냥 주일학교 애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먹은 애와 안 먹은 애가 틀려. 어른은 안 먹이도 오지만 아는 먹여야지. 그러니까 교사는 주머니를 풀어놓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어서 복을 받고 주일학교가 늘어서 복을 받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씩 저는 5달 딱 됐어요. 5달이 딱 됐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언제까지든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인데 5달이 됐을 때 이미 내 인생이 바뀌어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졌냐? 석 달이 됐을 때 애가 1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애가 전도해오는 애가 훨씬 많아지니까 처음에 5명 될 때보다 18명이 돼가지고 전도하면 애가 18명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게 훨씬 빨리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에 5달, 석 달 됐을 때 2달 돼가면 애가 30명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 상상 못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자, 뭐냐? 돌아가면 성경 요절을 읽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애 중에서 글씨를 모르는 애가 2명이 나왔다. 자기 순서 성경 몇 절 읽을 차례 애가 못 읽어요.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애가 울어버렸어요. 옆에서 선생님이 글씨 몰라요. 학교에서 받아치기 맨날 빵점하고 맨날 읽기책 못하고 나머지 공부하고 그런 애가 2명 있는 거예요. 걔가 막 제가 계속 읽으라고 눈치 없이 해가지고 애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울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그 애를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안에서 방문 안 열어주고 나는 방문 밖에서 막 미안하다 선생님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애를 마음을 겨우 풀어가지고 걔를 꼭 안아주고 선생님 몰라서 그래. 사실 저도 뛴 지 얼마 안 되잖아 한글을요. 그래갖고 걔를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나는 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제 골방에 월세방에 애 2명 그런 애가 2명이에요 불러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르친 저는 성경을 썼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을 어떤 일에도 한 장씩을 쓴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성경을 쓰고 제가 22살 가을에 성경 1독을 다 썼는데 그러니까 얘를 갖다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쓰면 3년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1년 동안만 얘와 내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 센 건데 어쨌든 빨리 이 기간을 줄려고 하루에 3장 그럼 그 열강 공책이 있는데 그걸 깍두기 공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하룻밤에 3장을 쓰려고 보니까 하룻밤에 깍두기 공책을 9권을 쓰니 아가 서다 코피가 쌍코피가 나고 서다 아가 선생님 시간이 1시예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 날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애가 이 팔이 붕대를 감아 왔는데 저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애가 다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글씨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인대가 늘어났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집 엄마가 뭐 열 이빨 받아가지고 막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 선생님께 우리 아이 공부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아쓰기 안 나옵니다. 뭐 기타 이런 편지를 써서 엄마가 보냈는데 가방에 성경책이 없어지고 읽기책이라고 넓적하고 얄부리한 책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딱 그때 선생님 학교 가면 이 책으로 받아쓰기 본다는 거예요. 딱 펴보니까 어메 글씨가 크다네요. 그림이 막 반 넘어. 그냥 몇 줄 없이 글씨 한 장 넘어가. 실속 떨어져. 학교 선생이 야 거저 먹네. 저는 이렇게 이제 책을 남의 집에 일해주고 책을 빌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속이 꽉 찼는 책을 좋아해요. 멋진하게 글씨가 많이 들어야지 책이 가치가 있지. 설렁설렁 사람이나 책이나 속이 차야지. 남의 집에 하루 종일 죽들이 일해주고 저녁에 밥 얻어먹고 책 한 권 빌려올 때 내가 뭐 글씨 덤성덤성 있는 거 빌려올 것 같습니까? 속이 꽉 찬 거 빌려오지. 저 이래봐도요 소풀 때도 먹이로 다녔거든요. 소풀 때도 먹이로 다니면요 막 칡넝쿨이 우거져 있는데 그냥 막 그 소를 몰고 가면 이 집 저 집에서 막 머슴들이 소를 다 몰고 와서 그러면 소는 소끼리 막 올려놓고 우리는 그 바랭이 밭에 막 낫으로 막 제가 있잖아 이래봐도 이렇게 예를 들어 산소 풀 내린다 그럼 낫질 딱 하잖아요. 딱 잡고 딱 완전히 딱 까버려. 낫으로
기계로 빈 것처럼 그 정도로 바닥을 싹싹싹싹 깔아 완전히 한번 이 낫을 안 띄고 이게 이만큼 되도록 한 자닥이 되도록 이래가지고 한 5자닥이 한 지게 한 점인데 이만큼씩을 비가지고 쭉 걸어놓고 8명 정도 걸어놓고 낫치기를 저 담배밭 고랑에 저기다 줄 딱 꺼놓고 여기서 낫을 던져가지고 던져서 꼽히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마당에서 수십 번 던져보고 거기서 그 현장에서 딱 던질 때 쥐어 하고 던지면 맨날 제가 다 따요. 저는 한 번 던지면 한 짐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게는 이 뒤에서 노건으로 조종해가지고 지게 짝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뒤에는 건으로 조종해가지고 이쪽 저쪽 꼬리가 가운데 들어가게 해가지고 가운데 딱 당겨가 묶어놓고 딱 짝대기 받쳐놓고는 그때부터 산딸기 따먹어 다니고 그냥 아주 있잖아요. 저는 산에 다니면서 뭐 깨복숭 이런 거 있죠. 나 도마도는 새파랄 때 다 따 못 불었는데 하여튼 간에 온 산을 완전히 훑고 다녔어요. 송구라고 소나무 가운데 쭉 올라갔잖아요. 산나물 떠들 때 그걸 저는 자연 훼손이 뭔지를 모르고 다 꺾어버렸네. 가운데 걸 딱 꺾어가 나수로 껍데기 삭삭삭 그 껍데기 뺏기면 속껍데기지 그걸 갖다가 막 쭉쭉쭉쭉 맛있대. 배추뿌리를 갖다가 막 그냥 나무 무밭에 배추뿌리를 그걸 막 그냥 무를 갖다가 막 뽑아가지고 막 이파리 뜯어버리고 뭐 이 대가리 새파란 한쪽에 막 어째 그래 무가 맛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 안 내서 그렇지 저요. 예전에는요 촌에 무구대이 그걸 이 허리까지 오도록 아주 넓게 파가지고는 그 밑에 집단을 다 깔고 옆에다가 짚을 다 세워 뺑뺑뺑 돌아가면 그래만 바수가리에 물을 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갖다 부으면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새파란 대가리가 밑에 내려가 꼬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싹 안 나게 다 그걸 깎고 꼽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촌에서 온 것 같네요. 저 이런 거 정말 막 눈에 보이듯이 번하고 지금도 뭐 날아가. 저는 작년에도 꽁알을 13개 주었어요. 제 눈에는 어디 가도 꽁알 비고 우리 집 뒤산에 가면 산나물이 막 햇잎부터 그냥 고치대 여도 이 나물인데 안 뜯으려고 그냥 원추리 보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산나물 근데 나중에는 뭐 원추리가 소복하게 지금 딱 먹기 좋게 뽀록뽀록뽀록 막 땅을 뚫고 올라오면 도저히 안 되겠네. 잠시 올라갔다 온다니 깜동봉다리 뒤에 가방에 딱 넣고 딱 그냥 속에 원추리는 밑에 쑥 넣어가지고 하얀 뿌리가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쑥 해가지고 아따고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뜯는 김에 조금 더 뜯다가 내려오면서 훑어가지고 그냥 한 10분만 뜯으면 한 3일 먹어요. 잠시만 실력 발휘해도 사람들이 이건 뭘 먹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전부 다 산나물이에요. 그리고 망초대를 처음 올라올 때 그걸 다 캐가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직순도 다 1m는 다 끊어가 다 먹었어. 직순을 다 먹어서 그 털이 복실복실한 거 이만큼 1m 길이 끝에서부터 순을 그걸 다 먹었다고요. 안 죽는 걸 시험 많이 해봤어요. 옥수수 데려갔다가 막 그 마디 이걸 막 이렇게 속에 스펀지 씹어 먹느라고 참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막 고생을 얼만큼 하든 뭐 거지같이 살든 뭐 같은 걸 먹고 살든 그런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불쌍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주일학교 애 2명이 한글을 가르쳤는데 걔가 읽기책을 갖다가 읽기 아시죠? 그냥 뭐 성경 띄듯이 야를 한 달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다 떼버려서 하룻밤에 바닷속에를 100번을 불렀는데 얘가 그때 돌인 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100번 중에 3번을 중간중간 불렀는데 애가 전혀 눈치를 못 채. 얘가 돌인 이유가 있구나. 아까 서봤던 거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돌을 붙잡고 인내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다. 그리고 100문제를 불렀을 때 최고 많이 맞추는 날이 4개를 맞췄어요. 정말 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달 뒤에 100문제를 불렀을 때 50개를 맞췄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쓰기 10문제 중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날 제가요 글씨 테스트를 했거든요. 성경책으로
야, 어디든지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딱 찍어서 놀라운 사실. 이 성경책을 어디를 묻든지 다 읽어버렸어. 우와, 저는 3년 동안을 성경을 선이라고 죽도록 써가지고 한글 읽는데, 아니 이 돌이 한 달 만에 성경을 다 읽어버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는 한 달 만에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가을을 가리킨 선생이 천재니라.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걔를 가르칠 수 없고 걔하고 저하고 맞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세상에 그 이튿날 돈봉투를 들고 와서, 저는 서울에서 제가요, 아까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최고 많이 들었는 말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표준어를 쓰지만 예전에는 본토 발음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는 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여차저차 산골 생활해가 도시 문화를 모르고, 또 네온 사인 불빛을 모르고,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제 말이 조선족 말 같기도 하고 탈북자 말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또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는 말이 북한서 왔습니까? 저를 보고. 근데 이 첫 번째 들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엄마가 돈봉투를 들고 와서 3년을 학원 보냈지만 선생님께 배운 한 달이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선생님 우리 아이 가외를 부탁합니다.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가외요? 그게 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맞아? 그러니까 가외가 가외인데. 참,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지, 뭐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굴러가서 공장 갔다 교회 갔다 월세방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엄마 두 아이 돈봉투 가회비, 하나님, 돈벌이 욕심나고 아버지 겁나고. 제가 처음 샀는 책이 표준 완전학습이라는 문제집인데 뒤에 답안지가 다 있었고, 이거를 사와가지고 애한테 딱 주고 답안지는 숨가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라 하기는 애가 왼발 지질 빨면서 다리를 까딱까딱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다 풀었어요. 나는 애가 엄청난, 와, 그 어려운 거를, 야,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 애가 세상 금식 풀어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걔가 다 풀은, 여기서 하여튼 뭐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애를 보고 내가 조금 긴장해가지고 밖에 내보내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라. 그 내보내놓고 숨가놓은 답안지를 꺼내가지고 1번에 뭐고 2번에 뭐고 딱딱 맞추면 내가 정말 놀랐어요. 야,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답을 피해갔습니까? 나도 한 개도 모르고 지도 한 개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는 돈 냈고 나는 돈 받았고,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 나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이제 5달 됐을 때 이 가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제가 언제 뭐 돈 달라고 했나, 저는 하나님 앞에 돈 벌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안 했고, 그냥 그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기도가 11조 최고 많이, 돈 달라 하면 안 돼, 11조를 최고 많이,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영적이지. 11조에 대하여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올려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11조에 대하여 욕심도 가져야 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소원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이 기대치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애 2명이 가회가 시작되어서, 이 애가 학교에서 가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 한 개도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모르는데 한글밖에 몰라요.
대한민국에서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요, 얘가 석 달 동안을 이 엄마가 교회 안 댕긴 엄마가 댕긴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가르치는데도 2달째 돈이 또 들어오고, 2달 동안 가르친 것도 없는데 3달째 돈이 또 들어오고, 이런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들어오는 게 불안해요. 안 들어와야 되는 돈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 야, 하나님이 내한테 돈을 주려고 작정하여 나무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자꾸 오고 자꾸 와. 그러니까 이 석 달을 돈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지도 못하는 게 가르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자꾸 돈 받고 하기 어느 날 언젠간 들통나잖아. 저는 실력은 한 개도 없는데 언젠간 들통나게 되게 시간 문제지.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얘를 가르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받은 돈은 전부 얼마고 지금 반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반은 꼭 벌어서 갚을게요. 어머니 소문내지 말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엄마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날마다 연습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은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얘를 가르칠 자격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받은 돈은 석 달치가 얼마인데 지금 반은 가지고 반은 11조 드리고 애를 살먹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은 벌어서 꼭 갚을 테니 소문내지 말고 저를 용서해. 내가 제일 걱정은 교사 잘릴까봐, 또 이 엄마가 막 그냥 소문내가지고 막 제가 이제 교회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안 그래도 왕따가 돼가지고 그냥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교사들이 저를 아주 막 그냥 아주 그랬거든요. 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서 굴러온 선생이 저렇게 기도를 빡시게 하고 세상에 뭔가 기도하는 게 다르다 했더니 애가 없는 반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있는 애를 안 떼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없는 반을 만들어서 몇 달 안 됐는데 있는 반보다 추월해가지고 몇 배가 돼버리니까 도대체 기도가 다르다 했더니 뭔가 다르다. 기도가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축복도 달라요.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저는 나무집에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밥 한 그릇 얻어먹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저는 항상 나무 일을 갖다가 막 일을 못해서 환장 들린 사람처럼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최선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렇게 귀한 재단에 세워주신 것이 감사해요. 최선이라도 다해야지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최선을. 하나님, 저는 어디 가도 집회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게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온종일 밤새도록 제 마음속에는 오직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포도원교회 성회를 위하여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어느 날, 걔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51명 중에 항상 51등을 맡아놓은 아가 38등이 되었다.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 걔가 38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엄마가 제가 찾아가서 이 고백을 하려 하는 그때에 엄마가 먼저 와서, 선생님 처음 볼 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엄마가 저에게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가 나에게 부탁하는 건 촌에서 농사일 외에는 부탁받아 본 적이 없는데, 야후의 4학년 오빠를 부탁한대. 2학년도 겨우 띠가 왔는데 4학년 오빠를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구룡포 국민학교 3학년 중퇴라는 거. 근데 4학년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책도 구경해본 적 없는데, 이래봐도 제가 4학년은 댕겨보지 않는 4학년을 가리킨 사람이요. 할렐루야. 진짜 이 믿음이 좋다는 거는 전천후다. 하나님은 불가능에 다 도전하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이다.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4학년이 공부를 하러 왔다. 동생보다 돈이 1.5배 많아요. 나 돈도 안 했는데 자꾸 돈이 많이 들어와.
동생보다 1.5배 많은데 그 4학년이면 내가 딱 쫄아 있잖아요. 근데 걔 가방에 책이 세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참 진짜 그 자리에서 제가 울었던 사건이에요. 뭐냐, 걔가 가방에서 세 권 나온 책이 백단위, 덧셈, 뺄셈, 곱셈, 백단위. 나 구룡포 국민학교 요 배울 때 중퇴했는데 4학년이 어떻게 여기를 배우냐? 내 진도에 맞춰서. 알고 봤더니 4학년 11반 중에서 최고 꼴등. 야, 가는 전국구로 나가 전교의 꼴등. 동생은 반에서 꼴등. 이야, 저는 내 진도가 어딘지도 기억을 못해. 하도 학교하고 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세상 하나님은 내 진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많고 많은 나중에 내 진도에 맞춰서 야를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어느 순간순간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저만이 느끼는, 그러니까 이 4학년이 어떻게 참 가도 참 언간하대. 공부를 그 정도로 못하려면 딴 데 미쳤다는 거예요. 다른 건 또 뛰어난 게 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딴 데 미친 데가 있다.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 그러니까 저는요, 동화전과, 제가요 전과책으로 처음에 1-2를 샀는데 반 몰라요. 헤매니 1-1로 내려갔지 뭐. 1-1을 띄고 나 1-2가 이해가 되고 1-2를 하고 나 2-1로 이래가지고 각항내항 맞수에다가 각항내항 같은 진도가 같은 데다가 나는 하루 미리 배아가 이튿날 걔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덜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가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래가 아슬아슬하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내 진실의 고백 중에 하나가, 예특골에서 읍내교회까지가 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어쩌다가는 갈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걸었다. 무리를 가듯이 갈 수 없는 길을, 불가능의 벽을 그때 거기서 있잖아요. 자신을 극복하고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나 안에 어떤 끝없이 그 막힘을 다 뚫고 나가는 그 부분을, 그게 무리를 걸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인도하신 거지 어떻게 제 힘으로 갑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 애 가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저도 같이 배우면서 간다 이 말이죠. 미리 배워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 잘하는 쪽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제일 자신 없는 게 공부인데 공부 쪽으로 내 인생이 설설 풀리기 시작하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배하고 오늘 가르치고, 어제 배하고 어젯밤에 뒤집히던 게 오늘 안 뒤집히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5학년 분수 들어갔잖아요. 5학년 분수는, 이거 분수는 뒤집어가지고 같은 수를 빼고, 이 답이 길면 안 되고 답이 짧아야 되는데, 어젯밤에 분명히 어제 정말 이게 빼는 게 되는데 오늘 또 이 진짜의 시간에는 이게 빼는 게 안 돼. 얘가 말입니다, 전교의 꼴등인 애가 틀려도 틀린 줄 모르고, 뭐를 감사하지? 꼴등이 모르지 1등이 오면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꼴통, 얘가 이제 참 학교에 소문난 유명한 이제 그런 애였는데요. 걔 한 명이 학교에서 몇 달 뒤에, 그렇게 새벽기도 가면 걔 기도가 1번이에요. 돈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동생보다는 가 기도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1.5배 많아요. 그게 순서가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덜통나지 않게, 뻐록나지 않고 덜통나지 않게 이 기도만 하면은 계속 지켜주시니, 이래가지고 이 4학년 애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이 엄마가 가장 자지러지는 게 이제 얘가 사고를 치니까 오라 그러면 또 사고, 오라 그러면 또 사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또 진짜 사고인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이 엄마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 이런 시험지를 딱 내밀면서 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얘가 학교에서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시험지가 이렇게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애가 아닌데 하면서 딱 내밀어. 이 엄마 거기 자기도 모르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얘가 어떤 선생님에게 가회를 맡겼다고, 그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했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회 선생의 말로 진짜 선생이라고. 이 엄마가 울면서 선생님은 우리 아이 은인입니다 하면서 이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이튿날 동네 꼴통이 6명 들어왔어요. 야, 걔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걔가 막 이렇게 달려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있잖아, 못하는 애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올라갈 길밖에 없어, 어차피 꼴등인데 어디를 내려갈 데가 없는데, 야, 걔 성적이나 내 인생이랑 완전히 똑같더라고. 여러분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 출발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몸, 영적인 몸, 물질의 몸, 기도의 몸,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답게 기도하고 살아있는 자답게 간구하고 살아있는 자답게 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여서 가회가 20명이 됐을 때 공장을 때려치우고 본격적인 가회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꿈꾼 미래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꿈꿔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이런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생각으로 살지만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이성적 신앙인이에요. 이성적, 지식적, 자기 상식, 생각 안에 갇힌 자. 나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온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 내 머리 돌아가고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은 한계를 못 벗어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의 길이 열립니다. 이거는 박순애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박순애가 꿈꿀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맡기면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저는 가회를 하게 되었는데 30명이 넘었어요. 방에다가 칠판을 걸었어요. 구룡포 국민학교 교실의 칠판에 육성예비 안내에 항상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반장이 다 지워도 그 이름은 안 지웠어요. 제가 지워버리고 싶었지. 근데 방에다 칠판을 걸고 햇대뽀를 열면 칠판이 나와요. 그룹 지도를 아십니까? 큰 판을 2개 피가 아가, 전에는 판이라고 했는데 서울 가면 상이라고 합디다. 큰 판을 2개 피 놓고 아가 2시, 4시, 6시 세 타임에 11~2명씩 그렇게 30명이 넘는 거예요. 이빠이 앉아서. 그래가지고 방에서 칠판 수업을 하는데 그룹 지도, 선생은 글씨를 잘 써야 돼요. 2번째, 선생은 폼이 중요해요. 가짜 선생일수록 폼은 진짜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제 수업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질문을 안 받아요. 답을 못할 거 왜 받습니까? 아들이 이상한 질문하면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준비한 것만 수업을 하지 여기에서 질문을 안 받는다고요? 자신이 없음.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것은 뭐냐, 저는 최선을 다하는 저는 동화 전과책으로 6학년까지를 그냥 이게 띄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기도 가서 내 평생 소원 가회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평생 소원이 가회라고 기도하고 그 저는 영원히 가회할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엄마가 촌에서 손해가 한 달에 돈을 200만 원 이상 번다고. 제가 그때 11조 헌금이요, 한 달에 28만 원이었어요. 11조 헌금 28만 원이라니까요. 월급이 아니고. 이제는 공장 같은 데서 오라 한다고 절대로 안 갑니다. 몇 달 만에 저는 벌써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배워서 감사하고, 저는 걔를 가리키려고 공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를 가리키려고 걔를 보낸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 못 배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 수준에 맞는 애를 보내가 하루미리,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훗날에 6학년까지 이제 애를 있으니까, 훗날에 제가 30이 넘어선 어느 날 서울 신촌 옆에 가면 아현동이 있는데, 아현초등학교에서 국가고시 중입시험 9과목을 한 방에 붙었습니다. 드디어 국중퇴가 아니고 국절로 책을 1000권 이상을 읽고 필독서로 다 기록해도 국중퇴는 국중퇴더라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걸 갖다가 학벌로 대신 안 해주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엄마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요, 공부를 가르치는 첫 장면,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뭘 해가지고 야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번다. 우리 엄마가 뭐 100만 원이 뭔지 솔직히 그 손안 팔아야 다발돈을 만져보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엄마도 돈 몰라요. 돈을 벌어봤나 뭐 돈을 써봤나 뭐. 우리 엄마 진짜 몰라요. 정말 촌 할매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방 안에 아가 한 방 있는데, 첫째는 신발이 많잖아요. 우리 엄마가 신발 보고 놀래버렸어요. 아니, 신발을 보고 우리 엄마가 그때 했는 말 본토 발음 그대로면, 아니 웬 종래기들이 이렇게 끌어모있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앞에서 우리 엄마가 상상 못한 장면이 방 안에 펼쳐졌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 자리에서요, 지금도 생생면 방 안에 발이 딱 들어오더니, 엄마 야봐라, 국민학교도 못 나온기 니 지금 뭐하나. 우리 엄마가 한 방 있는데 그대로 깨버렸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서울 아들이 우리 엄마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더라고. 뭔 말인지 모른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날 밤에 저희 엄마가요, 아까운 우리 순에 국민학교라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이래 살지 않을 알, 이걸 국민학교도 못 가르친 거 내 때문입니다. 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간 거를 공식적으로 회개를 처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막 우는데 제가 엄마를 꼭 안고, 엄마 울지 마, 내 서울 와가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혼자 공부해가 6학년까지 다 띠다 하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서야 했는 말인데, 촌에서 그 할매들이 엄마가 서울 간다 할게네, 순애가 서울서 한 달에 돈을 200만 원씩을 번다니더. 그래서 내가 순애한테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네끼리 촉촉촉촉 그러면서,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은 대학교를 나오는데도 한 달에 200만 원 못 번데 가서 나무 바꾸랑 기댕기댕기 맨날 산에 댕기면서 산나물 뜯어가지고 댕기는 게, 장날 장돌배기 들어 댕기는 게, 서울 가가지고 걔가 멀리 가고 돈을 200만 원씩 벌겠나. 안 봐도 뻔하지. 서울 가가지고 잘못 풀렸다, 아이고 딸아 베렸다 하면서, 아이고 남사 싫었거러, 아이고 집안이 망할라 카이견에, 아이고 막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베린 걸로.
그래가 우리 엄마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가가 분명히 잘못 풀렸다. 가거든 가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끌고 내려오이라. 차라리 너 집 머슴 사는 김씨한테 시집 보내더라도 그만 남사시게 그래 따라 배리 갖고 시집도 먹을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안 나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손에 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막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손에 안 베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다래요. 그 와서 보이 우리 엄마가 막 그냥 감격해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못 배운 게 혼자서 공장 댕기면서 공부해가지고 6학년 다 뛰가지고 서울날 똑똑한 아들 다 많고 공부를 가르쳐 우리 순애 하나님 우리 순애. 그리고 일주일 뒤 불법과의 뿌리 뽑자 문 닫았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이제는 다 넘었다 싶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3일을 굶었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는요 3일째 금식을 금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금식이 아니라 강제로 굶었는데 밤 11시에 이불을 속에서 안 나와서 3일 동안 그래서 계속 울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이 이불 속에서 제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내 가슴 속에서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달려갔는데 밤 11시에요. 그때 그 교회를 달려간 발등에 눈물이 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냥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처럼 울었어요. 밤새도록 그날 밤 4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내가 매일 밤 11시 교회를 가야 40일 동안 밤을 새고 요즘 말하면 절약 기도예요. 밤새도록 저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 품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장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저 애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우리 강단에 엎드려서 계속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서 밤새도록 이거 40일 엎드리는데 40일째 되는 날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인 속셈학원 원장이 되었다. 이게 40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국종태였습니다. 국졸도 아니고 국졸 해봤자 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40일 작전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감동이 왔을 때 이미 이런 축복의 열매를 이미 예비해 놓아요. 감동은 그냥 오지 않아요. 이미 받을 복이 감동이 올 때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감동을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반드시 감동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감동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학원 문을 열게 되었는데, 자, 우리나라 사설학원 원장법에는 선생님을 대학교 나온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면 원장은 설립자로서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는다. 다른 학원 원장을 저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다른 학원 원장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면 국가적인 시스템과 법과 제도를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자가 정말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시간이 남아돌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는 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감동의 사람은 반드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 있잖아요. 많은 달란트 있잖아요. 돈 버는 데만 달란트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란트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10년에 한 번, 10년에 1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례비 없이 교회 나와서 무엇이든 전도를 하든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 하나님 앞에 무보수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면 무조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교회 일을 하면 무조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면 몸을 바쳐서 여러분 외국에 선교도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전도팀에 합류하여 아침만 되면 전도하러 나가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여러분이 물질로 뭔가 음료수 한 병 사서 정말 초신자들 가정을 찾아다니며 귀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모든 먹고 사는 게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기준이 되십시오.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이 가져야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부자는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령을 열고 여러분, 저는 학원 문을 이렇게 열었지요. 이게 첫 번째 학원이고 학원을 9개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5개 학원을 주셨을 때 땅을 사서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 빌딩에는 8개 학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학원은 태권도 체육관이었습니다. 원생은 1000명이 매일 하루에 왔다 갔습니다. 1000명의 원생이 왔다 갔습니다. 그 1000명의 원생 중에 150명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가난한 아이들, 부모의 홀가정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키우는 이혼한 가정, 이런 아이들은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학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외에서 출발하여 그 가외 2명 주일학교에 한글 모르는 그것이 시작할 때 제가 걔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아이 성경 띄게 해서 교회 잘 다니게 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내 인생의 최고의 11조, 여러분, 저는 1000명의 원생이 날마다 왔어요. 하루에 출근하면 500만 원이 무조건 들어와요. 그리고 11천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는요, 어떻게, 예를 들어 학원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11조는, 자, 학원문을 열면 처음에는 월세를 얻었어요. 월세, 보증금, 선생님이 3명, 6명, 9명, 한 학원마다 기본이 3명이고 이제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2,4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총액이 학원비가 2,400이 들어왔을 때 제게 순수하게 남는 돈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 2,400에서. 그러니 기사가 있고 차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월세가 있고 다 나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가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 11조를 80만 원씩 바치고 있었어요. 750이 남는 데서 80만 원을 드렸다는 거죠. 어느 날 새벽에, 지금도 저는 그날을 못 잊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도 생생하게 들렸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것이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 성전에.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그러면 22일 학원 와요. 토일시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하면서 행복했던 이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은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새벽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3시간 기도를 해요. 제가 3시간이라는 말씀 어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온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 새벽을 기도하고, 토일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금요일까지는 정말 저에게 이 생업에 굉장히 학원을 좋아했고 애를 좋아했고 엄마를 만나면 전도하고 애들 전도하고, 이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저는 그 학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400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루에 100만 원은 무조건 들어와요. 22일 학원 하는데 2,400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바뀐 11조. 오늘 100만 원 들어왔죠? 10만 원. 오늘 110만 들어왔죠? 11만 원. 90만 들어왔죠? 9만 원. 그날 들어온 11조. 그날 들어온 총액의 11조. 총액의 11조. 총액의 11조. 이것이 내가 바뀐 11조예요.
이래가지고 2개 하고 날 때 2,400 들었는데 총액이 11조, 총액. 그날 하루에 총액 나가는 게 3분의 2지만 나가는 걸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11조에 많이. 그러면 750이 똑같이 남는데 11조 헌금이 얼마가 되냐? 240인데 한꺼번에 뛰면 240이고 날마다 뛰면 250이 넘을 수 있어요. 날마다 축제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그럼 250을 드리면은 전에 같으면 670을 하면 지금 500이 될까 말까? 11조에 그만큼 붙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하나님 남는 게 11조까지 다 빼고 남는 게 남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때 11조를 드리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11조가 3배로 늘었어요. 그때 나의 육의 고정관념은 우와 이렇게 많이 드리고 뭐가 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의 생각. 결정적 순간에 이성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11조를 수입의 11조로 드렸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전체 11조를 이거는 3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가 복을 받는 기준은 드린 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3배를 드리면 3배로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드린 것이 기준이지 내 인간의 계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드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11조라는 이름으로 11조가 다 똑같은 11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사님이 많아요. 교회는 집사님이 많죠. 그러면 집사님이 다 똑같은 집사님이냐? 권사님이 다 똑같은 권사님이냐?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0.5% 믿음도 집사님이에요. 20% 믿음도 집사님이에요. 각자의 믿음이 다 틀려. 직분은 똑같지만 11조란 이름은 똑같지만 11조의 각자의 믿음의 모습은 다 틀려. 11조면 11조냐? 인간의 기준으로 드리는 11조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11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야. 내 상식에 맞춰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산적이지 말아야 돼. 어리석하게 예수 믿어야 되고 그냥 바보처럼 예수 믿어야 되고 다 드려도 다 드릴 수 있는데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요. 여러분이 작게 드리고 많이 가졌다고 그게 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는 게 복을 많이 받은 거지. 따라합시다. 드린 것이 남는 거다. 심은 것이 남는 거다. 이성적 세계는 가진 것이 남는 거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남는 거다. 이건 이성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드린 것이 남는 거다. 심은 것이 남는 거다. 그게 축복의 씨앗이에요. 드린 것이 축복의 씨앗이요. 내게 있는 게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축복이요. 우리는 이 이성적 사고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원 2개 때 이 틀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개까지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축복은 단계. 이게 뭐냐? 순종하면 열어주시고, 순종하면 열어주시고, 항상 중간 내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순종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열려, 순종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열려, 순종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열려. 단계로 열어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 열려. 학원 2개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기를 주셨잖아. 감동을 실천해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 기준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11조 헌금을 드릴 때고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최고만이 시골 교회에서 읍내 유지, 참 그렇게 11조 상상할 수 없는 전재산보다 더 많은 11조를 바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던, 정말 세상 사람은 나고 자라고 내 같은 자를 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든 그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바치는 이 기적 같은 11조를 박순애 같은 인생에게 그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이 기적 같은 11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승리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저는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가지만 몇십 년을 내 인생을 훈련시켰어요. 이 순간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맞지요?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여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몇십 년 후에 여러분 앞에 제 인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으로 세워주시려고 저는 수십 년 전부터 현장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제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굳어진 인간의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믿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기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물질로 복을 주는 최고의 기적의 길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1. 온전한 11조를 드림. 온전한 11조를 드림. 나의 계산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11조를 드림. 이것이 1번. 반드시 여러분은 물질로 남에게 끌어가지 아니하고 풍성한 축복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모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3번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한 번은 시골에서, 두 번째는 서울 잠실의 오륜교회. 3년 동안 그 교회 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때를 내게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때가 되매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1000배로 갚으신다. 10,000배로 갚으신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반반 믿지 말고. 이 세상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자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존귀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의 생활의 굴레, 물질로 훈련받고 물질의 고난에 소용돌이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뭐를 회개해야 되는가? 물질을 온전히 심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물질로 허덕이게 되고 물질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 믿음의 부자로 사는 1번, 한 푼이 생기면 한 푼을 주님께로, 2푼이 생기면 2푼을 주님께로, 이제부터 믿음의 부자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부자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져도 믿음이 작은 자는 절대로 못 바쳐요. 하나님보다 돈을 100배로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돈을 더 벌고 돈을 더 달라고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복을 받고 정말 받고만 싶은 거예요. 드리는 건 인색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의 내적 세계가 온전하게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저처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잖아요. 저처럼 못 배운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의 삶의 이 고백은 수십 년 살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저의 삶의 고백, 여러분 가슴에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삶의 적용, 그대로 실천,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이 밤 이 복된 자리에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모두 믿음의 부자, 11조 최고만이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